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우리 긴 방학을 지났습니다. 이제 9월입니다.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은 이제 버려두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린 그 계기를
9월 첫째 주 9월 1일로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회복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가 회복된다면 우리 삶에 행복이 가득 넘치게 될 겁니다. 행복의 시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시게 합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와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1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죽음을 이기신 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말씀이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땅 마지막 때까지 죽기 전까지의 기간, 이 기간 동안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굳건하게 주님의 날까지 지키며 아름답게 성숙해 나가라 라는 엄숙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 참으로 많은 애를 써야 합니다. 그 과정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그냥 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그라져 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앙이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 써서 애를 써야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믿음, 그래야만 겨우 지킬 수 있고 앞으로 조금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제자리 걸음 아니요, 더욱 퇴보한 믿음이 허다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 혼자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걷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뜻에,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라. 우리가 언제부턴가 귀를 닫습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에 의해 휩쓸려 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너희가 왕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나도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걸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도 주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서도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들은 품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품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거기에 걸맞는 품격으로 살아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의 품격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 이 원망의 뜻이 뭡니까?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다. 이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말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장 잘하는 것 두 가지를 뽑으면 이것입니다. 첫째는 원망, 두 번째는 불순종. 얼마나 잘했던지요. 무슨 일만 하면 원망합니다. 무슨 일만 하면 불순종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했을 때 그들 앞에, 이 문제 앞에 그들은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주저앉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 주저앉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로 돌아갑니다. 와, 과거엔 너무 좋았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앞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 현재에 머물러 있지 못한 상태, 더 이상 그들은 현재가 아닌 과거로 퇴보해 버리는 모습, 과거에 매어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끝까지 나타냈던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누가 원망과 불평합니까?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현재에 머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면서 현재의 일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그들. 결국 그들은 그들이 했던 말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하고 동일하게 우리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너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물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더 성숙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 과정을 믿기에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에게 있어서 광야는 원망뿐인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는 줄 아십니까?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었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기에 너희가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럴 거야. 그래, 너의 노예 근성을 없애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다시금 기대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40년 동안 녹아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대했습니다. 40년 동안의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모든 400년 동안 녹여져 있던 이 노예 근성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과거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광야 40년 동안 이들에게 감사의 제목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라는 어둠의 이 앞에 이 광야는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종되었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종되었던 삶을 털어내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출애굽 1세대와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원망만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너의 입술은 감사가 생활화되기를 원한다. 바로 감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66권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인생은 놀라운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입술에서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바울은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는 것, 이걸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의심을 버리고 불신을 조장하는 논쟁을 더 이상 확장시키지 말라,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망과 시비가 있는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됨을 깨트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행복한 교회는요, 절대로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또한 한 가지 드러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원망과 시비가 있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앗아가 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이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함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배우는 자세로 서는 사람이다. 가장 강력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주어지느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는 성숙한 기회가 되는 반면 누구에게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시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배우는 자세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어진 삶에서 감사를 최선으로 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성숙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결국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고 감사가 내 삶에 생활화된 사람은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 일꼴 행복인데 그 감사는 누구로부터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감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감사가 생활하는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 결국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려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감사의 생활입니다. 옆에 이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감사하십시오. 가정의 행복이 먼저고 성도의 감사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생활화될 때 가정이 살게 될 것이고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야.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어떤 걸 배워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 이제 믿음을 떠날 좋은 기회다 생각하며 떠나는 사람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이 고난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옆에 딱 달라붙는 사람, 그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고난 가운데 도망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너의 힘으로 이 고난을 절대 이길 수 없으니 왕이신 하나님인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힘과 능력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러함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흠이 없고 순전한 생활로 세상의 빛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품격을 지키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흠 없는 자녀가 되어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흠 없는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빛으로 표현되는 이 단어는 헬라어 포스테르입니다. 이 단어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발광체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이것입니다. 빛을 받아 비추는 발광체.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 빛이 내 안에서 발하는 발광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발광체의 의미가 뭡니까? 달과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태양의 빛을 받아 어두운 밤 하늘을 밝게 비추는 것, 그것이 달과 별입니다. 우리는 달과 별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나려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비추니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세상을 비춰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발광체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빛을 낼 수 없는 바로 별들과 달 같은 존재들, 그런 상황 속에 태양의 빛이 비추듯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스럽게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을 나타내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한다. 이 흠이 없어야 한다. 이 흠이 없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구약의 희생제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것이 없는,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흠이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순전이라는 말은 혼합되지 않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나무랄 데 없는, 교활하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포도주에 물을 섞거나 금속에 불순물이 섞인 경우처럼 이질적인 것이 섞이지 않는 것,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곧 정결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세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일어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세대는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그러지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굽어있는, 성실치 못하는, 사악한, 불공평한, 무정한 이 세대를 뜻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을 제시하는 똑바른 길을 구부러져 바로 벗어나게 되고 뒤틀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유혹의 손길이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고 무정한 세상 속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거스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스르다는 그르치다, 곡해하다, 뒤틀다, 타락하다,
그리고 돌아서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삶에 계속해서 말씀에서 벗어나 왜곡되고 타락한 상태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세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동일하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일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바로 너희는 그 세대 가운데에 있다. 그럴 때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발광체로 살아야 한다. 그 삶은 어떤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한다. 그 삶이 어떤 것인가? 그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변혁시키는 것이 생명의 주를 믿는 성도들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신 삶은 곧 흠이 없고 순전한 삶, 흠이 없는 재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 없는 자서로 삼아주셨으니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지 말라라는 간절한 소망이 묻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외쳤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외쳐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혼합되어 섞이지 말고 그런 세상을 거스리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다시금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의 품격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곳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스리고 어그러뜨리는 곳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진리를, 말씀을 거스르고 어그러뜨린 곳이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을 거스리며 그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흠없는 자녀로서의 맡겨진 도전이요 사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스리고 어그러뜨리고 믿음의 사람을 유혹하는 곳입니다. 이런 현실을 앞에 두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우리를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써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순종한다면 너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며 도도한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며 믿음으로 살아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바로 성도의 품격을 갖춘 자들이다. 우리 인제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성도의 품격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잘못 살면 교회가 욕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품격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품격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이 어떠한 삶을 누렸는지가 아니라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고 그에 따른 열매가 가득 넘쳐났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다름질을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참 부럽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넘쳐났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그 자랑거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그 업적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바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원망보다는 감사하기를, 시비와 논쟁과 다툼보다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함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은 흠없고 순전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바로 빛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거스리는 세상을 거스리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결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도록 소원을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 뿐 아니라 누군가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영혼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확신하고 그 다음 담대함을 가지고 그 확신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